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예배의 방법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례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한 가지는 예배가 점점 인간의 구미, 인간의 입맛에 맞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spirit, 즉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사랑, 진실, 감사, 정성, 혼, 마음을 다 바쳐서 온 정신을 거기다 집중해서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truth, in truth 라고 하는 말은 진리란 얘기죠.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뜻을 합쳐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다음 5가지의 요소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설교, 기도, 찬송, 헌금, 연보, 이 5가지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의 예배의식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만찬이 점점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가장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인류를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장엄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시행하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회 예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잔을 들어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유월절의 규례대로 예수님의 피는 죄를 대속하는 새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예표되었던 인류 구속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의 장엄한 의식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손수 이 의식을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만찬을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어떤 요일에 만찬을 실시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주일을 머물기 위해서 월요일 날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월요일 날에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나누고 말씀도 강론하려고 날짜를 맞추어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 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목적은 떡을 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긴 강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라고 연보를 일요일에 하도록 권하였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가 세워진 날로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가장 중심되는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서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1년에 한 2번,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3개월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이거를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어요. 주님의 만찬, 오늘은 주님의 만찬이에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네. 주님의 만찬. 자, 첫 번째로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예수님께서 직접.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이날에 헌금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헌금도 이날 했다고. 안식 후 첫날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하나.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주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예? 매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께서도 매주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이 안식 후 첫날은 그 주의 첫날이고 매 주일의 첫날이니까 매주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뗐다. 그 얘기는 매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말씀이 매주 안식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에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라 모였다라고 하는 뜻은 매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만찬을 꼭 참석해야 되느냐 이거야. 꼭 먹어야 되느냐. 꼭 참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러면 누가 먹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느냐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의 만찬을 먹느냐. 성경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 떡과 잔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찬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필 것.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진지함과 존경심을 갖고 있는가? 또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진실로 기념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참으로 죄를 후회하고 있는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의를 표하려 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은혜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증오와 악의를 발견해서 제거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무가치한 태도로 만찬에 참여한다면 기억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unworthy manne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주님의 만찬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바로 갖지 아니하고 참석했을 때 그 얘기예요. 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 나라의 깃발을 짓밟는 자는 그 나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찌 끼우심과 피 흘리심의 의미를 모르고 경솔하게 혹은 무례하게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정신에 협력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오용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죄 용서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불쾌함을 초래하여
만찬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 그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무례하다. 십자가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잘못하면 그 얘기예요. 지금 주의할 점이에요. 진정한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잠자는 자가 생겨날 것이다. 자, 여기서 육체의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그 뜻을 모르고 혹은 정중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하는 자는 분명히 영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진 자, 신앙에 병든 자,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영원히. 자, 여섯 번째로 만찬은 성찬, 곧 만찬은 친교다. 친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히라보의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요한도 이와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사용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했는데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사귐 곧 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알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자,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이 교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하고 은혜가 충만한 모임, 곧 천국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참 집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특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친교는 물론 하나님과의 친교도 거부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11장 21절.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식, 즉 떡과 잔을 함께 합쳐서 표현한 말로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확실한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떡을 떼는 것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breaking bread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드로아 교회는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는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이웃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주의 만찬, Lord's Supper 혹은 Lord's Tabl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Lord's Table. 주님의 만찬이죠.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8번째로 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 이 말은 주님의 만찬을 축사하면 떡과 잔이 실체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떡으로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문으로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포도나무로 바뀌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생명을 주지시켜주는 양식과 같은 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양식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실제로 예수께서 먹는 떡으로 변신하신 것은 아니죠. 양의 문이 양으로 하여금 안전한 은신처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문으로 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같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밀접한 관계라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진짜로 포도나무로 바뀌신 것은 아니지요. 절대로. 그리고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포도나무는 뿌리로 시작해서 굵은 원나무가 나무고 가지는 열매 맺는 부분이 가지라고.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리스도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가지와 같은 크리스찬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환유를 적용하셨습니다. 환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위하여 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 뜻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그러면 헤롯이 여우 같은 사람이란 말씀이지 헤롯이 진짜 실제로 여우로 변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께서 길바닥으로 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자기의 살의 일부를 떼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나 흡혈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라고 했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떠는 떡은 분명히 떡,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플레이버가 들어가지 않는 떡이고,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살찢기 우심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고,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인 것입니다. 자, 9번째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만찬의 참여 자체가 죄 사함을 준다고 하는 생각이죠.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가르침이죠. 자,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사리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주의 잔에 대한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는 만찬을 먹는 것으로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화채설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모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한 번 흘리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또 기억하게 해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감사하게 해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십자가의 고통.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놓인 십자가 형틀 위에 눕히고 두 손과 두 발을 단단히 묶은 다음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높이 들리어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충격에 꼬였고 사지를 찢어내는 고통의 엄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벌거벗은 그분의 몸과 긴 머리 위에 장렬하였고 군병들의 채찍에 만신창이가 된 그의 벌거벗은 몸의 상처는 이미 골마터져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통해 흘러내리는 피는 이미 온몸을 적셨고 그 피냄새를 맡고 달라붙는 개미떼와 날파리들을 쳐다볼 기력조차 잃어버리신 그분, 창백해진 얼굴에 바짝 말라 타버린 입술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양아들로 소개하셨고,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효심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무지몽매한 로마 군병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가 더 많이 방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0절로 32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6절로 37절.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11번째,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신은 그곳에 있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마땅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저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거기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도적들, 강도들, 장사꾼들, 행인들, 몇 명의 제자들,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있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예입니다. 나의 죄가 그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몰고 갔으므로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왔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무덤 속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시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복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하였으니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7절.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나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같아지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근거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화할 수 있고 이 하나님과 평화 속에서 나 자신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나의 복을 세우고 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